오늘 본문 다니엘 2장에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은밀한 비밀을 알고 계시며 그 은밀한 비밀을 당신의 종에게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따라서 생명력이 없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가졌으며 은밀한 것과 미래를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밀한 것과 미래를 당신의 종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던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의 통치 2년째였다고 했습니다.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번민에 빠진 느부갓네살은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박수, 술객, 점쟁이,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습니다. 본문 2, 3절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의 술사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본문 4절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했습니다. 이 말에 느부갓네살은 5, 6절에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사들이 7절에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보통은 꿈꾼 자가 꿈을 이야기하면 술사들이 짐승의 간을 보거나 별자리의 이동 등을 관찰하여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 내용과 함께 해석을 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니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은 너무도 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차 왕에게 꿈을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터무니없는 거짓을 꾸미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 그러니 당장 꿈을 말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했습니다. 이에 지혜자들과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변하기를 왕께서 꾸신 꿈을 어떻게 사람이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왕도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꿈을 알아내라고 명한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 꾸신 꿈을 알아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신뿐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와 술사들은 각각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꿈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꿈을 내용을 말하라 하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죽이겠다는데 당연히 자신의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소통을 통해 왕의 꿈을 알아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이 평소에 자기가 섬기는 신들과 소통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이 달린 문제가 생겼는데도 신을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평소에도 신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평상시 신통했다고 주장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능으로 점을 치면서도 신통한 척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왜 꿈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지혜자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하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꾼 꿈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부러 그 꿈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느부갓네살의 태도를 볼 때 그는 분명히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번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대해 내용은 알고 있는데 해석을 모르니 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 더욱 번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들에게 보인 태도를 보면 그가 꿈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줍니다. 8절에 시간을 벌려고 하지 말라. 9절에는 너희가 꿈을 말하면 해석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생명의 위협까지 하며 꿈과 해몽을 다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가 꾼 꿈의 내용이 매우 심각한 계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꿈은 지혜자들이 맞추어도 그만, 맞추지 못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꿈은 매우 심각한 꿈이었기 때문에 그 해석이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의 내용을 듣고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어도 그 꿈의 해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꿈의 내용까지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서 그가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이번 기회에 지혜자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가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이 제공하는 세금으로 살았던 지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신통한 자들이라고 자랑을 해왔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으며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신을 통해 반드시 알아낸다고 자랑해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번 기회에 허풍쟁이 거짓 지혜자들을 모두 퇴출시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9절에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한 것입니다. 지혜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지혜자들이 신이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고 말하자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며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바벨론의 지혜자와 박수에게나 술객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첫째, 꿈의 정확한 의미를 보이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왕의 명령에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다가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통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몽하지 못한 지혜자들과 술사들을 죽여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아가 16절에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문제를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3명의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은밀한 것들을 나타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나 술객, 박수, 점쟁이들은 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해석을 능히 알아낼 수 없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다니엘이었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본문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깊으신 경륜을 따라 꿈을 꾸게도 하시고 잊어버리게도 하시며 은밀한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감추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감추시면 감추신 그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면 드러내신 대로 그 안에서 힘써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모든 해석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내 인생의 해석도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모든 경영도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경영하심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꿈과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19절에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과 그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 밝혀진 느부갓네살의 꿈은 신적 능력으로 해석하지 않고는 그 뜻을 알 수 없는 난해한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에서 한 큰 우상을 보았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널쩍 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와 진흙이었습니다. 꿈속에 느부갓네살이 그 우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우상의 발을 치자 그 우상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을 뿐 아니라 순금, 은, 놋, 쇠 등이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날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격파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점점 커져 큰 산이 되고 결국 온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 밝혀진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순금 머리를 모든 왕의 왕이신 느부갓네살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고 심지어 모든 자연까지도 느부갓네살의 통치를 받게 하셨으니 순금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등장할 나라로서 느부갓네살의 왕국보다는 조금 못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어 다니엘은 놋으로 된 배와 널쩍다리 같은 새로운 강한 나라가 등장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쇠로 된 종아리와 두 발과 같은 또 다른 새로운 나라가 등장한다 했습니다. 이 나라는 쇠같이 강하여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부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발가락이 일부는 쇠, 일부는 진흙으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또한 부서질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그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우뚝 서서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등장할 나라들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됩니다.
첫째,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으로 금머리로 표현될 정도로 매우 뛰어난 고대 문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엄청난 군주인 느부갓네살에게 왕보다 훨씬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곧 그 금머리라고 하면서 왕과 제국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세계적 대제국이 될 것이라 예언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예언처럼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43년간 통치를 하면서 주변 강대국들을 격파하고 영토를 거대하게 넓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위와 권세와 영광은 자기 능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국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게 되고 70여 년 만에 멸망하고 맙니다. 둘째,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합니다.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 주전 539년부터 330년까지 근 200년 동안 세계를 제패합니다. 원래는 메데가 항상 페르시아를 눌렀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반전되면서 메데를 페르시아로 흡수해 통일시켜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정복자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는 바벨론, 리디아, 애굽을 놓고 세 번의 거대한 정복 전쟁을 통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비롯하여 여러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를 존중하는 관용 정책을 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허락해주는 등 비교적 관대한 정책으로 페르시아의 영광은 바벨론보다 3배나 긴 200여 년간 이어졌습니다. 셋째, 노수로 된 배와 널쩍 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녹 같은 나라의 특징은 온 세계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등장으로 시작된 헬라 제국은 주전 333년부터 주전 63년까지 270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제국들은 모두 애굽이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모두 동방에서 탄생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헬라 제국은 최초로 서방인 유럽에서 시작하여 동방으로까지 펼쳐진 제국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3세의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올라서 10년 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다 정복해버립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4명의 부하들에 의해 그의 제국은 분할됩니다. 헬라 제국의 특징은 융합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의 오리엔트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섞어서 고대 최고의 문명인 헬라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넷째, 쇠로 된 다리는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신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표출되는 부분이 종아리입니다. 쇠로 된 다리는 주전 63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여 세계를 제패한 네 번째 제국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이 없던 로마인들이 500년 넘게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관용 정책 때문입니다. 적대국들이나 점령국, 우방국들로부터 무엇이든 흡수하고 포용하고 배우려 했기 때문에 오래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던 대제국 로마도 AD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마침내 멸망하고 맙니다. 이어서 다섯째, 쇠와 진흙으로 된 발과 발가락은 세상의 종말까지 있을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왕들이 세워지고 제국이 세워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셋째, 느부갓네살 왕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꾼 것입니까? 세상 나라와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인 것입니다. 뜨인 돌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로마 제국 뒤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본문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는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림으로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다 무너지고 결국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나라의 주권은 바뀌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꿈 해석에 대해 왕을 비롯한 바벨론 궁정의 관리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을 통해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지혜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당장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46, 47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었습니다. 48, 49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했습니다. 18세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도와 바벨론을 다스릴 장관으로 믿음의 새 친구를 세워줄 것을 요구했고 왕에게 승낙을 받아냈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으로 드러난 사실은 세상이란 불안정한 구조를 안고 있는 곳이요. 궁극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상의 머리부터 무거운 것이 차례로 놓여 있고 맨 아래는 조금만 충격을 주어도 부서져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진흙과 철이 엉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신상이 어떻게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신상은 불안정한 상태이고 오래지 않아 부서질 것입니다. 현 세상이 바로 이 신상의 상태와 같습니다. 현 세상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머지않아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황금같이 찬란했던 바벨론도 은과 같았던 페르시아와 녹과 같이 눈부셨던 헬라도 강철같이 강했던 로마도 결국 종말을 고하였습니다. 이는 그 나라들이 모두 불안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이러한 세상 나라만 아니라 세상 자체도 세상 나라들이 종말을 고한 것처럼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온 신상이 의미하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등의 나라가 실로 강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라가 겉으로 보면 너무 대단해 보이고 그 힘이 가공할 만큼 큰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이 허울 뿐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허망하기 그지없으며 무가치하며 그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실상을 정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작 사모해야 할 나라는 뜨인 돌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존중하지 않고 개인과 지역과 민족과 나라의 이익을 위해 싸우다가 지구가 몸살을 앓다가 현재 말기 암환자 상태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재앙은 돌이킬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북극 빙하가 사라지고 있고 바다의 평균 기온이 2도 상승했습니다. 육지도 기온이 50도 이상 상승하는 불볕더위가 나타납니다. 열대야 현상이 넓어지고 있고 산불, 태풍, 폭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진, 화산 폭발의 위험까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파국을 촉진하는 운동이 바로 성경과 기독교 문화를 지우려고 하는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PC주의 확산입니다. 그런 반성경적인 정서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성정체성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 세계에서 배척하고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어거지를 쓰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는 세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뜨인 돌인 예수님의 재림으로 다 파쇄되고 영원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지구 역사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보았던 뜨인 돌인 예수님 재림을 맞을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앞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들림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